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마지막 사건들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대관식 장면부터 계속 이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사단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이 악인들과 함께 이 거룩한 성을 이제 포위한 가운데 이제 이 감람산 위에 안착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도성보다도 높이 황금 기초가 이제 놓여지게 되고 그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행사를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관식인데요. 보좌를 이제 놓게 되는데 예루살렘 도성보다도 더 높이 황금 기초가 놓여지고 그 위에 이제 보좌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온 성을 이제 충만케 하고 그 빛은 흘러나와서 온 성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합니다. 이처럼 찬란한 영광 중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 높이 들린 보좌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게 됩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무리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이제 보좌를 옹위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행해져야 할 것인데요. 비록 조금 후에는 멸망당할 이 악인들과 사단까지도 이제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질고의 사람 그리스도는 이제 온 우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서 최상의 위엄과 권세로 임하셔서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최후의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그 날에 구원받은 무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일까요? 이것을 우리 마지막 선지자 화이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셨는데 각 시대의 대쟁투 665페이지를 보시면 각 시대의 대쟁투 665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악인들의 기록책들이 펼쳐집니다. 악인들의 기록책들이 펼쳐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눈이 악인들을 주목하실 때 모든 악인들은 살아생전에 지은 모든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무시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모욕하는 것과 성령의 호소를 멸시했던 일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드디어 만왕의 왕의 보좌 위에 이제 십자가가 나타나는데요. 구속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말씀이 각 시대의 대쟁투 6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66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구주의 비천한 생애, 그분의 단순하고 양순한 초기 생애, 요단강에서의 침례,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 하늘의 가장 귀중한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분의 공생애, 사랑과 자비의 봉사로 피곤해진 낮과 한적한 산에서 기도하며 깨어있던 밤들,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와 악의에서 나온 업무, 온 세상의 죄짐에 눌렸던 두렵고 신비한 겟세마네의 고민, 살기 등등한 폭도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배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를 난폭하게 끌려다니신 저항 없는 죄인, 의기양양하게 그분을 안나스 앞에 세운 것, 대제사장의 집에서 송사받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또한 비겁하고 잔인한 헤롯 앞에서 조소와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이렇게 구속의 장면들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구속의 장면들을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이제 악인들은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구주의 발 앞에 던지면서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부르짖게 되는데, 그때 악인들은 구주의 얼굴에 나타난
위엄과 영광을 피하려고 이제 헛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으로 영원한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죄된 것은 당연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는 이 예수를 왕 삼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한때 덮는 그룹이었던 빛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이 사단의 추억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았을 때의 자신이 소유했던 평안과 행복을 이제 그리워합니다. 인류들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반역과 그에 따른 결과는 오직 원한과 그리고 전쟁과 무서운 파멸만이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말씀이 각시대의 대쟁투 66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68페이지를 보시면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죄의 삭선, 고상한 자립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노예와 파멸과 사망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악인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주목한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그들이 멸시하고 범한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의와 환희와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다. 그 음조의 물결이 성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퍼져 나갈 때 모든 사람은 한 음성으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이라고 외치면서 엎드려 생명의 왕께 경배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6천년 동안 사단은 인류를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6천년 동안 인류를 속여왔던 사단의 정체는 이제 모든 악인들에게 조차도 다 폭로가 됩니다. 사탄의 기만은 구속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이제 힘을 잃고 사탄의 악함과 그동안의 모든 기만이 이제 만천하에 폭로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선지자께서 각시대의 대쟁투 67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70페이지에 보시면 수천 년 동안 이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여왔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탄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 큰 기만자 사단은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성을 탈취하기 위한 마지막 큰 싸움에서 그의 정체는 완전히 폭로되었다. 그와 연합해 온 자들은 마침내
그의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충성된 천사들도 하나님 정부에 대한 사탄의 음모의 전모를 보게 된다. 사탄은 온 우주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 사탄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 온 비난이 자기에게로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늘에서 시작된 이 율법 전쟁은 이제 곧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이제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인 자비와 공의가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단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임이 완전히 폭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런 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는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만의 결과는 사단이 받아야만 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남김없이 사단은 이제 마셔야 합니다.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데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사단의 품성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 악인들은 다시금 반역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단은 다시금 악인들을 또 선동해서 하나님의 성을 함락시키자고 이제 선동하면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와 연합한 악인들은 자신들의 경영과 사단이 이게 주장해온 그 주장이 실패고 거짓임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친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때 사단은 우주 안에 증오의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이 악인들조차도 사단의 기만에 이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악인들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제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선지자께서 각 시대의 대쟁투 671페이지에 각 시대의 대쟁투 671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대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반역의 정신이 강한 급류와 같이 다시 밀려온다. 사단은 분노로 충만해져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하늘 왕에 대한 마지막 결사적 쟁투가 전개된다. 그는
부하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을 충동시켜 즉시 일대 결전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반역하도록 유혹한 무수한 무리 가운데 이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의 권세는 끝났다. 악인들은 사단이 고취하는 바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그 분노는 사단과 기만에 있어서 그의 대리 역할을 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폭발된다. 그들은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악인들 중에는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권세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악인들의 분노는 사단과 그의 대리자 역할을 하였던 자들에게 이제 발해지게 되는데 죄악의 모든 참상이 한꺼번에 도출됩니다. 이와 같은 죄악의 참상이 지상에서 일어날 때 이제 하늘로부터 불비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을 선지자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673페이지에 보시면 각시대의 대쟁투 673페이지에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땅이 깨어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 나온다. 땅에 깨어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 나온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된다. 풀무불처럼 불타는 날이 마침내 왔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던 것들이 타버린다. 말라기 4장 1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참조.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모처럼 된다. 이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 지구는 거대한 끓는 불못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고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실 해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인들은 행한 대로 부응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죄는 모두 사단에게 옮겨지고 의인들의 죄는 모두 사단에게 옮겨지고 이제 사단은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모든 죄의 형벌을 이제 사단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불은 죄악의 뿌리와 이 가지를 모두 불태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인 공의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6,000년 동안 죄악으로 땅을 충만하게 하고 온 하늘을 슬프게 하였던 역사는 지나갔습니다. 이 지구는 거대한 불못이 되어서 죄악의 뿌리와 가지들을 이제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 대쟁투 674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의인들의 죄는 사단에게 옮겨진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반역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했던 모든 죄 때문에서도 고통을 받는다.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더 크다. 그의 기만으로 타락한 자들이 모두 멸망당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다. 정결케 하는 그 불로서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 뿌리가 되는 사단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당한다. 율법의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면 하늘과 땅은 여호와의 의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 이 말씀에서도 보면 정말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당하지만 또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고 나왔는데 정말 자신의 행위대로 이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악이 소멸되면 영원한 불은 꺼지고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언제나 생각나게 해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을 것입니다. 각각 자신의 형량대로 불타고 그 불은 이제 꺼지게 될 것이죠. 이제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구속받은 의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어떻게 우리 입술에 찬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창조된 새 땅에는 밤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망망한 바다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선지자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5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들이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담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쟁투 678페이지에 보시면 각 시대의 대쟁투 678페이지에 보시면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악의 흔적은 모두 없어졌고 다만 한 가지 죄악의 기념물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고귀하신 그 이마와 옆구리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에 죄악의 잔인한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말씀을 보시면 각 시대의 대쟁투 678페이지를 보시면 각 시대의 대쟁투 67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에도 강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 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각시대의 대쟁투 67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대쟁투 677페이지 말씀에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보물이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우주의 모든 부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정말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식을 얻는 일에 두뇌가 피로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정력이 소모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가장 큰 기도도,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해서 기울이게 할 이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시편 37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땅을 영영히 차지하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시편 146장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정말 이제 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고,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실 영원한 의의 나라, 그 나라가 온 우주에 이제 있게 될 것인데, 참으로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관식 이후부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과정까지를 보게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서 11장 이 40절에 있는 그 해석을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